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찬양과 기도와 또 물질로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찬양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린 그 기도들을 하나님 들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린 손길들마다 그 물질로 인하여 공고함 당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을 아세요? 병아리 감별사. 이게 한때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병아리를 이렇게 탁 잡아서 병아리 몸의 특정 부위를 딱 만지면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왜 이 직업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도 닭을 많이 기르지만 미국 같은 데는 닭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닭의 수컷 닭을 기르면 얻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암컷 닭을 길러야 이제 달걀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딱 검증을 해서 수컷은 죽이는 거예요. 암컷은 살려서 거기서 계란을 얻는 거죠. 수컷은 투자해봤자 얻는 게 없다.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은 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딱 넣어도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작으니까 딱 만지면 암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구별하는 게 99% 정확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아리 감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기도 좋고 영주권 받기도 좋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아리 감별사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진짜배기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제 그렇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유다는 가짜였어요. 또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막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떡 먹고 나서 배불렀는데 이제 자기의 용건이 다 끝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모두 진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짜가 있어요. 누굴까요? 가짜가 누굴까?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있어요. 왜?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짜와 진짜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안에 가짜가 있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겐 가짜가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가짜가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배기가 되는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줘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 여러분, 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첫째는요, 동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늘 같이 있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늘 성경 말씀을 읽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 가운데 동행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운전할 때 라디오를 하나 들어도 좀 설교를 듣고, 또 책을 읽어도 좀 성경을 읽고, 좀 뭔가에 관심을 가질 때도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성경 말씀을 좀 틀어놓고 말이죠. 요즘에 그 핸드폰 어플에 성경 말씀 그냥 줄줄 나오는 것들 많아요. 좀 틀어놓고 늘 말씀 가까이 하면 우리가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대답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 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생겨. 그러면 내가 실천하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정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네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결단하라.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열망이 일어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돼요.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해.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택하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마음이 그냥 제 마음이 주님 따라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슴이 덜컹해요. 그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그렇게 될 텐데 저분이 그걸 원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떠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견디는 것을 의미해요. 머무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지켰다가 순종해봤다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순종하면 그냥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거기 견디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주일날만 설교 듣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늘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마음이 다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거는 반대 방법이에요. 그거는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신년 초가 되면요, 이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헬스장, 그걸 끊으려고 가보면요,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결단을 해요. 가서 끊어요. 저는요, 그 마음이 안 생겨서 안 끊었어요. 저는 죽어도 운동이 안 돼요. 근데 끊은 사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신앙도 결단하면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결단도 안 하고 자기 마음에 그대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로 그날은 안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 제자가 되면 어떤 특권을 갖게 되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참 제자가 되면 어떤 특권을 갖게 되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안다. 진리는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씀은 마치 구약의 율법에 정통해진다 하는 의미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한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 조화를 시켜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성경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리가 그냥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그냥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경험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면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여기 안다는 말이 어떤 그 문자나 혹은 학문이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개인,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안다 하면 어떤 그 의미가 되냐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가 되면 어떤 특권을 갖게 되냐면은 예수님과 동행, 함께하는 특권을 갖게 돼요. 초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12명의 제자 말고 훨씬 더 많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치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데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이분이 웨스민스터 사원에 장례가 치러져서 거기 묘비가 있어요. 근데 그 묘비에 이 요한 웨슬레가 세 가지 말을 적어놨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세 번째 한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참 제자가 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과 내가 현재 교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지선 씨, 그 대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 다음에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괴물같이 변하고 온몸이 다 화상을 입어서 목숨까지 위독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간증하고, 또 지금은 상담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하는 이 자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그분 간증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약간 대화를 해보면서 제가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지선이라고 하면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을 입었는데 주님이 어떤 한번 큰 은혜를 주셔서 그 화상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지선 자매의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매일같이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감동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에게 아뢰는 교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지선 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지 않아도 내게 겪는 작은 어려움이 나한테는 충분할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배신하고 한 사람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고 10명이 다 순교했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도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을 그 이후로도 그의 제자들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원한을 품었다든지 폭력 혁명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위로하는 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경험으로 일생을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게 뭔 말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그게 맞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고난받지 않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뭐를 얻게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라는 건 뭘로부터 자유하는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34절과 36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다음에 3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34절부터 36절까지 계속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자유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특권을 갖게 되느냐?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특권을 갖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362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는 두 가지 자명한 명제가 들어있어요. 첫째 자명한 명제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실 줄 믿으십니까? 이건 안 믿어도 자명한 명제예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또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죽고 나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동의하는 명제예요. 앞에 거는 모든 자연현상이 보여주는 명제예요. 두 번째 것은 모든 종교가 동의하는 명제예요. 종교 중에서 죽고 나서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명한 명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냐면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2013년에 대히트를 친 가요가 하나 있어요. 25년간 무명이었던 가수 이애란이라는 분을 유명한 가수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100세 인생. 내용이 이래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 노래가 왜 이렇게 히트를 쳤을까? 왜냐하면 사람들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경지 이상까지 올라간 득도에 이르는 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석가모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은 소멸되어 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모든 것은 소멸하여 간다. 허망하다. 또 공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태산이 무너지려나 대들보가 부러지려나 철인이 병들려나.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허망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왔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어떤 존재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도 거듭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개념이 거듭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으로 가는, 무로 가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절망스러운 문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을 지나가면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통로 자체가 바뀌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통로의 입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빨리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것에 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죽음만 통과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없고 결국은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죽음 앞에 당당했던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건 너무너무 많이 봤던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가 우리를 딱 묶으면 우리가 꼼짝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용하지 않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뭔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죄에게 저항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이기도록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가 주는 충동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죄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데 주님이 그냥 도와줘서 내가 죄를 안 짓게 되기를 막연하게 희망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하게 희망하는 것 이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유를 갖게 되느냐? 순종 안에서 자유를 갖게 해줘요.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니, 자유라는 거는 뭐 규율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 안에서 자유합니까? 이건 해보면 알아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군인들은 이게 아주 어린 친구들이지만 군대 가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요. 그래서 이 분대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 내 사회에서 죄진 얘기만 해요. 내가 뭐 돈을 훔쳐갔다든지 어떤 여자를 겁탈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또 술도 많이 마셔요. 죄진 거 자랑하고 또 함께 죄지로 가요. 휴가 나가면 다 사창가에 쫙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무반 안에 저거 이상한 게 하나 왔는데 저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두들겨 패고 좀 뭐라 해봤는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전도사였습니다. 재수없다. 우리 분대에 어떻게 저런 게 왔을까? 사람들이 다 제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여자도 안 건들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 친구가 보기에 제가 매우 재미없고 구속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부자유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순종 안에 있는 자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순종해보면 알아요. 순종할 때는 쉽지 않지만 순종해보면 그 안에 큰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희는 그 아이들을 키울 때 그 8시에 취침 시간이었어요. 8시. 여러분, 이게 8시라는 게 겨울에는 8시가 깜깜한데요, 여름에 특별히 저희가 살았던 캘리포니아는 8시면요 해가 거의 중간에 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자. 그럼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안 자요. 그래서 뭐 자 그러면 들어가서 좀 있다면 킥킥거리고 떠들고 뭐 자기네끼리 막 소곤소곤대고 뭐 불 켜놓고 뭐 하고 계속 혼나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밤에 자기 싫지만 재우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자유가 있어요. 일어나기가 훨씬 편하고 그 다음날 생활하기가 훨씬 편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순종하지 않고 밤에 늦게 자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괴로워요. 일어나는 것도 괴롭고 학교 가서도 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부자유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감별을 해보니까 가짜가 많아. 그리고 진짜도 있어.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다 진짜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가? 진짜가 돼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면 영원히 진짜가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뒤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얻는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이, 예수 믿으면 주식을 사면 내가 산 주식이 오르는 것이, 예수 믿으면 내가 로또를 사면 그 번호가 당첨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냥 따라다니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거기 머무르려고 몸부림치면 이런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갈등해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알면 내가 하나님, 저 집에는 예수 믿으면 로또가 당첨될지어다 그러면 좋겠어요. 나 그러고 싶어요. 사실 몸 아픈 분들 보면 붙들어 놓고 휙 한번 하고 확 나 그러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진짜 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